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시편이죠. 다윗이 아,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너무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바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이 우리아는 헷 사람이죠.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히타이트인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가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최선봉에서 다윗을 위해서 정말 충직한 종으로 섬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불러와 가지고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고 전장터로 나가게 하면 자기의 범죄를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동침하라고 했지만은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은 전장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락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동침하며 또 잔치상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노숙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고를 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고 어,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 앞에 나아갔다가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냈다가 우리아에게 알리지 말고 너희들만 갑자기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전쟁터 최전방까지 갔다가 갑자기 요압이 빠져나가니까 우리아만 거기에 남아있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고도 모른 채 하고서 이 다윗이 지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의 평강은 다 사라져 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다른 시편 32편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깊이 있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부러져도 소리가 그냥 천장 벽만 두드리다가 떨어지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할 때 힘이 없고 기도를 지속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마치 마른 가물에 입을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고 여름 가뭄에 아, 땅이 논이 갈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이 바짝 말라서 정말 아, 아, 메마른 땅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그래야 진정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37장에 나와 있는 금요기도 때 했던 말씀이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고 그 안에 맨 처음 지으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만 짓고 그리고 그 위에 이 시온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요 위에 덮개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덮개가 의미하는 바는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정죄해 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 오는데 그 속죄소,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덮개를 덮어 놓았던 것은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이 속죄소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십계명 위에 이런 두 그룹이 있고 그 시온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 시온자 이 속죄소 앞에서 내가 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제하여 준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 속죄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온자를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지은 자, 부정한 자, 불법한 자라고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덮어버렸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여기고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의미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어떤 진정한 예배도 드려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내가 뭐 특별한 죄를 지었나? 이렇게 우리가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가 다윗은 항상 자기 눈앞에 자기의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만 오직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은 사실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또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분명히 정죄하고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라고 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내가 하나님을 배격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음으로 짓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CCM 찬송가 중에 어, 그런 가사들이 있죠. It is all about you. It is all about you. 이 모든 죄가 이 뭐 바세바나 우리아의 죄를 범하기 전에 그보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배신해서 한 이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나 어떤 다른 죄의 벌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통으로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그냥 입술에만 죄를 회개하지 내 마음에서부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It's all about 유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그 승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모든 고백 가운데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모태로부터 태어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 죄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통해하니까 고백록이라고 하는 confession,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 한 권을 적을 만큼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사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들이 다 승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태어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가서는 나는 그 내 많은 어, 다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낮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쌓은 공로가 많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다윗을 이 바울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점점 세월이 깊어가고 사역이 깊어가고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쌓아갈수록 그는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 죄를 깊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악을
자기의 죄악을 깊이 있는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를 보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정말 어떤 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그 죄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통회하면서 자복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새찬빛교회도 예배 가운데 늘 많이 사모하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며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통회 자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죄를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이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였으니까 이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쌓아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교회가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도자가 죄가 있을 때 지도자가 정결하지 못할 때 그것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의 정결함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지도자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시작할 때, 자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한 분의 이 시편 52편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진정한 회개,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설교인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정말 자기 자신 안에 먼저 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저런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죄 고백에 대한 촉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저렇게 담대하게 회개를 요구할 수 있으려고 하면 나 자신이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시온 성에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주께만 범죄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고 순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옳고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발뺌하고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직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 6절에는 보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말인데 주의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내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보아도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진짜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밀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허물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하고 이야기해도 또 강단에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건 알지만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정말 통해하는 눈물에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 마음이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정말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상황은 내 죄를 참 회개하고 싶은데 자책감은 생기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 예배할 때, 어떤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내 죄가 아니냐라고 성령님이 지적해 줄 때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의 마음을 다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아마 우리 속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쫓아내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가 성령이 그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 기쁨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정말 내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자원해서 일어날 때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전해가는 것이 기쁘고 내가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라고 하는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 춤추며 언약궤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던 그 기쁨,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던 때를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마른 땅과 같이 되었고, 내 뼈가 말라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옛날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언약궤가 올 때 마음에 기뻐서 춤추며 뛰놀던 그런 기쁨,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통회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통회할 때 새롭게 일어나는 내 속의 정한 영, 또 예배 드릴 때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다시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내게 주시면 그 모든 이 죄에 대해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더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로 회복하게 하셔서 이것이 내 사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사죄의 기쁨을 허락하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사죄의 기쁨을 사명으로 삼고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 자기의 죄의 허물에 대해서 돌이켜서 그것이 내 사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마약을 퇴치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서 또 마약 속에 뒹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로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이 내 사명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 속에 뒹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의 사역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의 성령을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많은 죄악 가운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죄를 죄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길은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통회하는 눈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죄를 회복할 때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